네. 그러면 제가 시작기도 하고 오늘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저희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즐겁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그 다음에 차은주 집사님, 그 다음에 장정희 집사님, 그 다음에 노주혜 집사님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러면 메시지 성경도 한 달러씩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메시지 성경 다 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단락을 읽고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차은출사님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장정희사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이 3개라서 네. 네. 그러면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전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예에서 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변함없이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사랑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네. 그러면 4, 5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묵상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차은주 집사님부터 이렇게 나눠주시면 네. 어떨까요? 그다음에 장정희 집사님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노주희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찬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본문이 시작하잖아요. 잘 알고 있는 그 재현 집사님께서 이제 밴드에 올려주실 때부터 요한에서 드디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왔구나 했는데 이제 읽자마자부터 이제 찬양도 떠오르면서 10절부터 해서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그리고 또 많이 알던 말씀이시고 있는데도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좋고 좋았는데 좀 더 이렇게 여기서 더 이렇게 오늘 묵상이 더 됐던 것은 주님이 얘기하신 사랑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10절인가요? 10절에 그러니까 그 메시지 성경에서 봤지만 7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어떤 그 첫 번째 단락 재현장 읽어주신 그 단락에서 중간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하면서 앞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랑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사랑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쪽을 보시면 밑에 쪽을 보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해서 그냥 이 15, 16절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했던 메시지 상관에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와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을 보지 않고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랑 같다고 그렇게 묵상이 됐던 것 같아요. 15, 16절에 이어서. 왜냐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면서 이제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얘기를 또 하는 거 보니까 그게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예수님이 주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의 아들이심 믿고 그 이름을 시인하는 거고, 약간 별개는 아닌데 아무튼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했던 거를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봤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주님의 이제 아들을 시인하는 거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을 주셨구나. 네, 그런 게 너무 다시 한번 와닿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이 본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여전을 시인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사람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우리 주일날 오후에 나눴던 성장학교 나눴던 것처럼 섬김에 대해서 제가 나눴거든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게 이제 나누면서 제가 그때 약간 그 마음에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섬김은 엄마의 섬김과 아빠의 섬김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주일날 오후 학교 때 나눈 거는 그거를 안 하고 동생과 신임준 교사님 섬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학원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고 이제 수업은 많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생활 안 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사회생활 했을 때 학원에서 섬김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집안에서 섬김을 요즘에 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걱정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있으시고 엄마가 이제 병원에 계시고 하니까 너무 많이 섬길 게 많고 있는데 요즘에 좀 좋아지시면서
좀 제가 동역자인 동생과 또 저희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때 5학교 때 이제 그 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나눈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월화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엄마 아빠에 대한 나누는 생각을 나누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눴지만 뭔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개인적으로 엄마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솔직히 주요 섬기면 엄마죠. 지금도 병원에 자주 가고 병원에 이제 매년은 안 되지만 매번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가면서 좀 멀지만 가서 이제 섬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 전달해드리고 통화도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항상 통화도 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걸 이제 약간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내가 너무 두려운가 그런 것이 되게 그게 제일 많이 제가 섬기는 거고 제일 많이 주안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이제 어떻게 될까봐 잘 지금 되고 있어서 은혜를 쫓고 그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제가 뻔뻔하게 막 이렇게 목사한테 많이 문자 보고 진짜 그때 뻔뻔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뻔뻔하게 이렇게 한 거, 이제 생명을 쫓아서 은혜를 쫓아서 너무 정신이 없게 진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요즘에는 괜찮으시면서 조금 제 안에 이제 두려움이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데 그걸 아까 이렇게 터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 사랑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제가 생각하는 그 섬김과 사랑과 얼마나 일치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조성자 예수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한테 주신 것처럼 그렇게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섬겨 주신 건데 그런 사랑으로 나도 이렇게 사역하고 섬겨야 되는데 저는 계속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두려움과 속임 이런 거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거를 자꾸 제 메인 섬김도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오후 시간 나누는 건 이제 조금 만만한 동역자인 동생과 그리고 이제 신경쓰기 만만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 선교대관에 이제 섬김과 제가 이제 다루어져야 훈련해야 될 것, 뭐 리더들 간의 그런 관계들, 아니면 이렇게 캠퍼스와의 관계, 이런 선교대 간의 어떤 그런 교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연습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지금 이 요한일서의 정말 이 엄청나게 좋은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 두려움과 속임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엄마도 섬기고 아빠도 섬기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까지 섬겨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 아빠도 좀 많이 믿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뭘 갖고 섬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섬길 땐 되게 기쁜데 뭘 갖고 섬기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오늘 약간 이렇게 현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이 말씀하시는 지금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사랑, 주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셔서 세상에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거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섬기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제 안에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정희 집사님 나눠주세요. 그래도 많이 읽어본 말씀이고 성경에 아주 색색줄로 많이 쳐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저랑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는 사랑이 너무 없고 이걸 어떻게 묵상을 하고 나누기가 좀 고민이 좀 됐었는데 메시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7절부터 10절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매도 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사랑과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의미가 되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인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응답이 그냥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약간 이런 계속 그냥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그렇게 좀 이렇게 요구하듯이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사랑하면 꼭 다 줘야 되냐 약간 이런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 제가 막 밴드 그래도 그런 거 이렇게 예전에 올렸었던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그 느낌이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13절에 개역 성경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제 안에서는 사랑이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좀 사랑을 구하면 주시겠구나 예,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좀 이제 남편이 이제 재택을 오늘도 월화수 재택을 하고 내일 출근하고 금요일 출근하고 다음 주는 또 월화 재택하고 재택이 너무 한 달에 반인 거예요. 제가 인제 좋으신 거죠? 지금 예, 좋죠. 아주 좋은데 아주 좋은 만큼 또 밥을 해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정말 좋으신 거 맞는 거죠? 예. 예, 영끌하듯이 반찬 메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끌어다가 인제 돌려막기도 하고 막 새로운 거 해 보기도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막 새로운 거 해볼 때 좀 신기한 거예요, 제 스스로.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니 막 오늘 머위나무를 한번 무쳐 봤거든요. 오. 예. 그래서 먹었더니 엄청 쓴데 그게 되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되게 스스로 되게 기특하다 이런 생각 들면서 엄마가 좀 되려고 준비하는가 약간 요런 그냥 좀 이렇게 그냥 기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음. 투덜대지 말고 해야 될 텐데 하면 설거지가 산더미고 약간 이런데 좀 즐겁게 해야겠다 약간 하는데 이제 남편은 저한테 한없이 많이 이렇게 줘요. 제가 막 요구하면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애정결핍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만족감이 없고 계속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한테서 이렇게 사람이랑 같이 없으면 되게 이렇게 우울하고 그래서 내면 세계 영적 질서 할 때도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단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더 이렇게 좀 에너지가 솟고 되게 막 텐션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은데 남편은 결혼해서도 너무 이 회사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도 혼자 있는 거예요, 애도 없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까?' 좀 이런 생각을 지난 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또 좋기도 한 것 같고 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임에도 알매도 좀 만나기를 쪼끔 우선순위를 좀 미루고 있기도 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있고 잘 못 만나고 있긴 하지만 하여간에서 남편한테는 사랑이 많이 오고 그래서 저도 남편을 많이 사랑하려고 하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 남편의 큰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 갖고 상가집을 그날 밤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를 인제 모시고 가는데 너무 사랑할 수 없는 것만 저한테 계속 보이고
계속 머릿속에 계속 가는 1시간 반 동안 가는 내내 다 머리가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만 계속 생각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녀오긴 했는데 갔다 오면서 정말 너무 초기 대응이 너무 안 됐고,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런 어려운 거를 좀 얘기했지만 남편은 그냥 듣고만 있고 남편이 뭐 속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싸움 분위기라든지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는데 그래도 모셔다 드리고 오긴 했는데 예, 제 안에 그렇게 너무 사랑이 없고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 저의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또 보고 기도를 깊이 하고 해야겠다. 네, 아직 기도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남편이 재택해서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참 저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번 끊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주혜 지사님 이번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묵상 말씀이 요한일서 4장 요 말씀 오늘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오늘 딱 맞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보내면서 보냈던 시간에 그냥 약간 마무리처럼 말씀이 그렇게 와서 되게 감사했는데 그 10절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제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그러면 그 화목제물을 주신 그거가 그냥 십자가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나랑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참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게 아침부터 이게 생각이 나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아까 장 집사님처럼 기도하는데 이제 저를 힘들게 했던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 고난 주간에 뭔가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용서는 그동안 참 많이 했다고 했는데도 이게 계속 이렇게 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목사님 예전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잘 모르는데 미워하는 거 보면 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아침에 이제 제가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은 둘째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오늘은 근데 그 아침에 새벽 예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시편 31편의 말씀이 저한테 되게 은혜였거든요. 내가 주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라는 그 7절 말씀이 그 어머님에 대한 마음 가운데 제가 되게 힘들어서 어머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아신다는 거, 나의 고난을 다 보셨고 그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 그러면 됐다고. 그럼 제가
그 주의 이 말씀처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어머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을 미워하는 거는 저의 감정이고 저의 마음이고 저의 예전의 그런 상처이지만 하나님 제가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목사님 말씀처럼 미워하는 마음은 갖지 않겠다고 제가 그 마음은 거절하겠다고 아침에 이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은주 집사님처럼 제가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시고 되게 이제 연로하세요. 친정 엄마도 계시고 저희 집 둘째 딸은 지금 한 2년 넘게 계속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있고 저는 이게 막 얼마 전부터 되게 막 무게로 저한테 막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 집사님이 혼자 있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제발 혼자 집에 좀 있어 보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무게감이 너무 커서 근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주일날도 잠깐 나눠주셨는데 그 아침에 예배 인도하신 그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뭔가 부모님들을 대하고 이렇게 섬길 때 제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제가 원하는 거대로 오지 않을 때 이제 힘든 거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반응에 제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섬기는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그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갈 때도 항상 이제 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차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저를 낳아주신 엄마지만 이제 자꾸 연세가 들면서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가는데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섬기러 갈 때에도 엄마를 섬기러 갈 때에도 이게 가족이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를 정말 오늘 하나님이 저는 그냥 7절에서 오늘 4장 7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 되게 많이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너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줬잖아. 근데 이제는 너도 그 사랑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정말 제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란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조금이나마 정말 예수님처럼 생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조금 그 예수님의 고난에 아주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랑한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내가 어떠하든지랑 상관없이 나는 상대가 어떠하든지랑 상관없이 또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상관없이 이제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을 또 보내셔서 또 죽기까지 저를 또 사랑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또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음,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좀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드러나고 이런 것으로 예,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보면서 이제 섬기고 할 때에도 이제 그 기본적인 성품이 이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섬기고 또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러한 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해야 될 때가 좀 가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가정에서 보면은 또 좀 사랑한다고 하지만 좀 사랑하기 좀 지 않을 뭐 이유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막 좀 보이거나 할 때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제 마음이 그때 식을 때도 좀 있고 좀 그런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상대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제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네, 깨닫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사랑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가정에서 사랑도 있고 또 이제 가정이 아닌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 직장에서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직장에 있는 이제 다른 분들 혼자는 이제 저랑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분들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도 이제 그 기본 바탕이 그 사랑이 기본 바탕이 돼서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나 섬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잘 안 돼. 사람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좀 하나님께 좀 기도로 좀 그 마음 솔직히 올려드리면서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부어주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짐으로 또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기쁘게 봐주시고 에서도 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제가 좀 직장에서 많이 좀 눌리고 좀 많이 좀 고립되는 느낌이 더 계속 들면서 좀 어렵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직장을 향해 바라보는 관점이 좀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직장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 직장에서 있는 다른 분들을 또 어떻게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려고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 있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기보다는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관점 말고 그냥 미워하지만 않게 가족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든 뭐 지고 못 가는데 지지고 볶을 수가 없잖아요. 섬기라는데 섬기는 건 말이 안 되고 섬기시는 건 고작 그냥 미워하지 말고 맞아. 이렇게 열분이만 만났으면 좋겠다. 네, 저만 그랬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좀 치열한 면이 좀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이런 저 사람이 죽어 내가 사는 경우들이 또 좀 빌비재가 있고, 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네, 이게 이제 누구 책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민감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아무래도 좀
그게 좀 힘들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럴수록 또 그런 사랑으로 하려는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훨씬 힘든 환경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예, 하면은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마음 보시고 좀 도우심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더 나눠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저는 가족이나 부부들이 같이 나누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저번에 저도. 작년에 캠퍼스 때는 그 권사님 그 어머님과 그 따님과 사위와 아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매와 아까 전에 막내 말했던 그 예배인도 하셨던 그 효준 집사님 말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효준 집사님이랑 효준 권사님과 아드님과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엄청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엄청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자체가 말이 나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그분들 나누면 듣고 계속 솔직히 제가 말이 많잖아요. 계속 말할 때마다 계속 리액션 하면서 너무 좋다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솔직하게 다 나누세요. 솔직하게. 그 엄마와 딸의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시면서 막 나누시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 너무 감탄하고 막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마지막에 저도 정말 소망이 된다고. 제 동생들 있고 저는 시어머니가 없어요. 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예를 들면 엄마와 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같이 우리 가족 우리 캠퍼스에서 이어서 같이 나눌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언젠가는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캠퍼스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재현수님하고 정현수님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일날도 캠퍼스 놈들도 그렇고 되게 자유스럽고 되게 분명하시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같은 사건이잖아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대단히 아무튼 오늘도 마찬가지고 재택근무하시면서 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되게 자유하게 나누시는 게 그분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했어요. 녹화를 상관없어요.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 생각했어요. 몇 번 안 했지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저 캠퍼스 바꾸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막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집사님을 알고서 왔거든요. 그 집사님 통해서 목사님을 몰랐는데, 그 집사님 통해서 왔는데, 그 집사님이랑 캠퍼스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집사님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일부러 뺐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른 캠퍼스 하자고 해서 캠퍼스 달리해서 갔거든요. 근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부부가 이렇게 같은 캠퍼스를 같이 안 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두 분도 얘기 안 하시고 있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 아니 신기하다고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부가 없지만 아무튼 나중에 가서 이제 같이 캠퍼스로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이 되어 가실지,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 그런 나눔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훈련하실지 이런 걸 되게 그쵸 집사님, 그쵸? 저는 아예 남편이 믿질 않으니까 이 두 분이 더 저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 되시는 게 너무 진짜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저런 부부의 연합이 저도 집사님처럼 되게 소망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될 때도 많고 해서. 잘 안 되는 걸 나눌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은 부분만 나눈 거예요. 제일 좋은.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나누는 건 솔직히 좋지 않아요. 저는. 잘 안 될 때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실되게. 그걸 깐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서 애들 안 좋게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는 게 너무 그런 게 좋잖아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거 나누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섬김도 받고 저도 받고 많은
또 받고 또 저희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직도 저희 갈 길이 좀 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나눠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이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네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감사합니다. 기도는 오늘 노지일사님이 마침 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지금 고난의 그 길 가운데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영혼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묵상 가운데 저희들의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감사합니다. 봬요. 네. 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세요. 네.